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서로를 만났습니다. 이 시간이 있기까지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습니다. 만남은 참 좋은 것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항상 좋은 만남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만남으로 인한 힘든 일들을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만남 가운데서 힘듦을 느낄 때에 상대방의 탓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어떤 모난 부분들, 그리고 낮은 자존감, 또 건강하지 않은 자기 사랑, 비교의식 등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만남 가운데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낫다 싶으면 만족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마음 상해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얄팍한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내가 나 자신을 알듯이 나를 알아주면 좋은데 각자의 경험과 판단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으니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또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남과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을 보는 각자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과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이 마지막 단락 속에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이 만남이 있기까지 요한복음 1장의 정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두 명의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 즉 로고스라고 소개합니다. 이 헬라인들은 어떤 초월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의 원리나 또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 또 물리적인 세계에 형식을 부여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나 사람의 영혼을 구성하는 그 원리를 로고스라고 여겼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복음을 접했던 독자들은 이 그리스 헬라 배경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거나 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로고스가 바로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증언, 즉 전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며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35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명이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12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자신의 형인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소개되는데 43절과 44절을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산다라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이 서로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또 자신의 지인인 나다나엘까지 전도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안드레와 또 베드로와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까지 이어지는 이 전도의 과정을 볼 때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 일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의 능력에 산 증인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그 만남에 집중하면서 그 속에서 나타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인 것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제자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1장 외에는 21장에 한 번 더 나오고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호수에 7명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7명의 명단 속에 나다나엘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이름이 언급됐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맞기는 한데 그렇다면 공간복음에서 알려주는 이 12제자 중에서 누가 나다나엘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부분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공간복음에서 12제자를 소개할 때 이 바돌로메의 이름이 항상 빌립과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군데 모두에서 바돌로메를 이야기할 때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묶어서 알려주는 것으로 볼 때 이 바돌로메는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일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바돌로메는 나중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물에 빠뜨림을 당해 순교를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리고 정확하게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까지는 좋은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말한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46절 상반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답변을 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출신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애굽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피난을 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마을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같은 갈릴리 출신인 나다나엘은 나사렛이 어떤 마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즉 이 나사렛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만 듣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대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빌립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다나엘의 대답이 달랐을까요?
아마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나다나엘이 가진 예수님을 향한 시각은 세상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배경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누구에게 배웠으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고 우리를 규정짓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잣대로 사람들을 비교하며 줄 세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꿈과 희망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너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며 따져 묻고 그 말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세울 것이 부족해 보이면 한없이 작아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또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혹시나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큰 구조 속에서 너무나도 작은 자신을 볼 때에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죠.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는가? 나의 부모님, 나의 가정, 나의 한계, 나의 현재 상황을 보면 선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살겠는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인가? 하루하루 살기 바쁜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거대한 가치에 이룰 수 있는지, 믿음의 삶이란 나와 동떨어진 거창한 세계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도 쪼그라들고 교회에서도 비교하며 작고 작아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찬양도 못하고 반주도 안 되고 리더십도 부족하고 가르치는 일도 부담스럽고 몸으로 섬기려고 해도 몸이 약하고 또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나의 최선은 조용히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애써 위로해 보기도 합니다. 마치 주변에 수많은 나다나엘이 너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갈릴리 지역 출신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갈릴리에 살아봤고 여기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선한 것이 여기서 나겠느냐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이 지역에서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에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와서 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평가하지 말고 직접 와서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나다나엘 역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의 말을 듣고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47절 하반절에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하면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진짜 거짓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치 다 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여러분이 누군가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안듯이 얘기한다면 그것이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불쾌함이 먼저 들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르는데 왜 나에 대해 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지 불편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이 기분 좋을 만한 이야기를 해서 환심을 사려고 그에게 이런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진실된 모습을 다 알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랍비의 전통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주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에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을 만나기 전에 평소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홀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갈릴리 베세다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던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아무도 봐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나다나엘을 알고 있다,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다나엘의 삶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보셨고 이미 그를 제자로 지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아시고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자신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자신의 참 모습까지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자 나다나엘의 편견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의 참 모습을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나의 열정과 나의 진심을 몰라줄 것이라 여기면서 속상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나를 아는 만큼만 나를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주는 우리의 그 간절함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했던 노력과 진심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결국 각자의 판단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속상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을 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우리의 진실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자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시간, 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 시간,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다렸던 그 마음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자신을 알아봐 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는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으로 인해 절대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편견 속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비교하며 한없이 작아진 우리를 보시고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며 판단하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진실함을 보았다. 내가 너의 간절함도 보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믿고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낭망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자유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다나엘을 알아주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안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큰 일을 할 자로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큰 일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본문 5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인자이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가며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함으로 교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중보 사역이 더 큰 일이다라고 알려주시며 그 일로 이 제자들을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어떠한 일보다 큰 일인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완성되고 난 후에 사도로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작은 일이 아니라 주님의 큰 일을 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새 소망과 또 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굴레에서 부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자유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예배 생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부가적인 일이고 세상의 일이 더 큰 일이라고 우리를 바쁘게 재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큰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를 진정으로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그 억압의 굴레에서 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속박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참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쁨과 참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명의 남편을 두었고 6번째 남자를 만나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부끄러워 사람이 없는 해가 뜨거운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지만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새로운 사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갈증에 허덕이면서 물동이를 들고 만족을 찾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신 후에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찾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치며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일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된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장 큰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펴아신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라는 사실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그 질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을 보셨듯이 세상은 몰라주는 우리의 참 가치와 참된 모습을 아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의로운 것은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의로우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겨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음성을 듣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영적 호흡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큰 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 가운데 힘차게 나아갑시다. 세상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보지 맙시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힘있게 나타내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